지난주에 제가 달라스에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달라스를 갔어요. 근데 3년 만에 달라스가 더 커지고 더 자리를 많이 잡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부든 북부든 동부든 미국에 있는 전역의 사람들이 다 남부로 가고 있다고. 그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 분들도 이 달라스, 애틀란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들 가세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들이 이제 활기가 넘치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뭐 많은 분들 얘기하시죠. 여기서 집 팔면 거기 가서 집 사고 사업장까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싸다. 세금도 싸다. 뭐 그래서 간다라고 하는데 맞기도 하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남부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루이지애나라는 주가 있습니다. 2024년에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명령을 하나 내려요. 모든 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주립대학까지 모든 공립학교에는 학교 안에 10계명을 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하는 일이고, 오클라호마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것을 공립학교에 과목으로 집어넣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루이지애나가 2024년에 이렇게 했잖아요. 십계명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25년에 여기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과 2025년 비교하면 3배가 커져요. 그리고 일자리가 2024년에는 3,000명 정도를 뽑았어요. 2025년엔 10,000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뽑는 일자리가 싸구려 일자리가 아니라 2024년보다 무려 3만 불이 더 많은 평균 연봉이 9만 불짜리 잡이에요. 그게 10,000개가 생겨요. 뭐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루이지애나 주가 모든 미국의 그 학교들이 애들 초등학교 읽기 능력, 수학 능력이 계속 떨어져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근데 루이지애나 주만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꼭 가져야 될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면. 다시 한번. 오늘은 짝짝 안 맞았어요. 다시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의 일을 시작합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지금 여기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누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표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만든 문장이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특별한 문장이죠. 왜 사랑했느냐? 이 사랑하는 마음, 이제 우리 뒤에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이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1,000번제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게 이걸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1,000번제라는 정성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게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이게 절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왕이 되는 첫 번째 주예요. 여러분, 왕이 된 첫 번째 주 얼마나 바쁘겠어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첫 번째 주 엄청 바빴어요. 진짜 바빴어요. 뭐 일을 할 때 첫 주간 여러분 어때요? 엄청 바쁠 거 아니에요. 애들도 개학하면 첫 주는 바빠요. 엄마도 바빠요. 아빠도 바빠요. 다 바빠요. 그지요? 왕이 된 첫 주 정말 바쁠 텐데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기브온까지 걸어가려면 그냥 걸으면 한 3시간 걸려요. 근데 1,000마리 제사 제물 드릴 사람들 수천 명 데리고 걸어가려면 4-5시간 걸렸을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그 제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누가 깨워가지고 아유 같이 가 막 그래가지고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게 바로 이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예요. 1,000번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 말씀이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백지수표 하나 주고 너 마음껏 한번 적어보라고.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며 문득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 들어줄게. 그럼 뭐 해줄까? 이런 질문을 하면 난 뭐라 대답하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속물인가 봐요.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돈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면서 봐, 돈이 좀 엄청나게 많으면 우리 교회에 막 필요한 것도 좀 짓고 막 우리 애들한테도 뭐 해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매주 막 파티하고 막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제 돈 갖고 뭐 집 살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좀 부끄러워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질문이요, 그 질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테스트였어요. 내가 너에게 너 1,000번제 드렸어? 야 너무 잘했다.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 줄게. 이게 아니고요.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무슨 테스트였냐면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에 돈이 있네요.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신약에 가면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단 말을 들어요. 그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고 너 조용히 하라고.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고 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하세요. 앞을 못 보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그걸 누가 봐도 눈 뜨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이 바디메오가 한마디 합니다. 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생략돼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나를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한다라는 건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쳤어요. 그래, 예수님 나를 눈뜨게 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뜨게 해달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눈 떠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 뜨라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에요. 지금 오늘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게 솔로몬에게 했던 같은 질문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이 얘기가 3장 6절에 나와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저는요 지금 듣는 마음, 지혜, 송사를 잘할 수 있는,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 다윗, 내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도 왕이 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삶의 고통이 있든 문제가 있든 어떤 것이 있든 이 고백을 먼저 하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다 찾아보시고 집에 가셔서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외로울 때, 여러분 이거를요 외워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내게 있습니다. 이 시편의 이 103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일본에 사사오 테츠사부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사사오 테츠사부로. 이 목사님이요, 언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느냐? 자기가 너무 큰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는 얼마 전에 사별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가 이 일본에 기독교가 박해가 있던 시기예요. 일본에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한국만큼, 조선만큼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니네가 십자가를 믿어? 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닷가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짜죠. 그러면 이 손목이나 여기 못 박은 곳에 바닷물이 들어가잖아요.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게 일본 시대의 박해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사타오 테츠사부라라는 이 목사님이 이 시편 103편 2절을 읽은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보냈고 핍박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은혜냐고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나 짓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분이 사사오 테츠사부로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은혜입니다. 아버지 사랑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하다 보면 내 환경이 어려움이 보여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도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인생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솔로몬에 드린 이 예배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0번제 하면 1000번이라는 이 숫자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번제예요. 번제. 지금 이 1000번이요 100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드린 거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드린 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한꺼번에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어찌 됐든 간에 한꺼번에 드렸다고 해도 여러분 번제가 어떤 건가 하면 제물 있죠. 소, 양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가지고 온 사람이 자릅니다. 가지고 온 사람이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이고 나면 그거를 이제 그 제사장이 가서 가죽을 벗겨줘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다시 제단 위에 놓고 그걸 불사릅니다. 통째로 다 불사릅니다. 가죽 빼고 다 불살라요. 그게 번제예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아무리 빨리 드려도요, 한 마리 번제 드리려면 소 한 마리 태우려면 1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1시간만이라고 해도요 1000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많은 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번제를 드렸느냐? 번제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번제예요. 아무나 못 나갑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번제 안 드려요. 여기 오면서 소 잡은 사람 있나요? 양 잡은 사람 있나요? 없다고요. 우리는 뭘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이 1000 번제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오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을 받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심판, 666 막 그런 거 떠올라요. 그죠? 뭐 그런 얘기 많아요. 요즘 이미 바코드를 여기 심었다더라, 신용카드를 여기 심었다더라. 이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성경이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시작인 1장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예배로 끝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면서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 나를 위로해 주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그냥 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빨간색이죠. 빨간색에 우리의 몸을 씻었는데 어떻게 나와요? 무슨 색깔이 돼요? 흰색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말할 수 있고 내 아픔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든다고 외칠 수 있게 돼요. 이게 1,000번째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예배가 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냐 하면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의 일을 한다라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곳에든 지도자가 되는 건 너무 두려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2,200만 명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무 두려우니까 3번이나 말해주세요. 이 여호수아 같은 장군도 누구나 다 두려워요. 그때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솔로몬이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이 솔로몬이 너무나 이 연약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 같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아이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이유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전화해야죠. 옆 사람하고 전화해갖고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어디 대출 받을 데 없나 찾아봐야죠.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어려움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보다도 오늘은 또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금요일 예배가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풀립니까? 예배에서 풀립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는 사람은 열립니다. 루이지애나처럼. 여러분, 루이지애나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남부 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을 하나님 복 주시니까 엄청나게 되는 것처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9절에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유일한 응답 원했던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옛날 성경엔 지혜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이란 말이 너무 잘 번역된 거예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이제 따라해 볼 텐데,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하면 뒤에다가 크십니다만 붙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질병보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내 염려보다, 하나님은 내 죄보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환경이 안 보이고, 그래,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저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믿어지면 막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이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내 문제보다 크셔, 내 상황보다 크셔, 내 질병보다 크셔. 하나님 믿어지는 거, 이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언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배할 때. 언제 이런 마음이 들려요?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듣는가 하면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소리는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태도. 예배를 드리면 저 사람이 불쌍해요. 나를 찌르는 사람들, 아유 저 철부지같이 저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산다고 불쌍히 여겨져요. 오히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예요. 언제요? 예배할 때. 제가 이번 달라스 갔을 때 룸메이트 목사님의 만나게 됐어요. 처음 이게 오다 가다 인사는 했는데 같은 방을 이제 쓰게 되어서 그분하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됐는데, 이분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주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교회에는 가장 젊은 분이 65세예요. 다 70세, 80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혼자서 잔디 깎고 혼자서 교회 일하고, 오히려 그게 그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필요한 걸 또 다 채워주고, 뭐 한다 그러면 뭐 도와주고, 이게 뭐 몇 명 안 되는 분들 데리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 목사님과 대화가 끝나고 이 목사님 교회를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주일 예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기타 틀고 강대상에서 찬양 인도하시더라고요. 끝나면 내려가서 반주, 성가대가 한 4-5명 계신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본인이 키보드를 치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또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작년에 한쪽 눈이 하얗게 되더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갑자기 하얗게 되더래요. 한쪽 눈은 아예 안 보였어요. 근데 이쪽 눈도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서 이거 운전 못하겠다고 운전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 가면 여러분 시력 검사하죠. 그럼 맨 위에 있는 큰 글씨 있지요. 안경을 썼는데도 그게 안 보이더래요. 실명 직전인 거예요. 근데 안과 선생님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아주 유명한 안과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눈은 안과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서 레퍼럴을 써주면서 지금 이 시간 오늘 당장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에 가서 무조건 MRI 당장 찍어야 된다고. 뇌에 문제가 있다고. 근데 뇌 CT 찍었는데요, CT를 안 나온다고. MRI 찍어야 된다고. 오늘 당장 가지 않으면 내일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내일 모레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입원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입원하면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 혼자서 다 하는데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몰라. 그리고 안 갔어요. 근데 그 의사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가든 어떻게 가든 그건 당신 선택이지만 안 가면 내일 실명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14시간을 잤대요. 자고 싶어 잔 게 아니고요. 눈을 뜨면 실명일까 봐 무서워 갖고 못 뜬 거예요. 계속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래요. 뭐 사모님 생각도 나고 교회 생각도 나고 뭐 이걸 어떻게 하나 실명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그 저녁에 뭐 행사가 있어서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거기를 갔어요. 가는데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시원함이 있더래요. 이게 뭐지? 시원함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눈 떴는데 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얘기가 더, 이분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질병에서부터 고침받았으니까 뭐 있냐면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걸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은 것보다 더한 건 아이고 지금 폐에 종양 있지요. 기도했더니 폐 종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도 놀래고
족저근막염 때문에 이 진통제를 4알씩 한 번에 먹던 사람이 그걸 다 끊어지게 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거는 예배자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게 두려운 거고, 예배자의 자리에 왔는데 잠만 자다 가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질병보다 크시다라는 걸 알면, 들려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이 솔로몬이 지혜롭지요? 솔로몬이 왜 지혜롭냐?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100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언제든지 나오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길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삶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